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방대한 양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신도 개요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양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문답 양식으로 묻고 답하는 양식으로 정리한 것이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대요리 문답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한 것, 좀 축소해서 중요한 것만 잘 정리한 것을 소요리 문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소요리 문답은 이제 초신자들이나 청소년들을 교육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대요리 문답은 이제 신앙에 좀 익숙한 이제 사람들이나 혹은 성직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문부터 3문까지를 서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이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 게 첫 번째 이제 물음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성경이다 답하는 것이 두 번째 물음이고, 세 번째는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라는 걸 묻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요리 문답의 이제 서론이 될 거고요. 그리고 4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인데, 잘 보시면 3분의 1 정도가 교리고요, 3분의 2 정도가 삶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2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39문을 한번 볼까요?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본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땅히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이제 설교 시간마다 하나씩 확인해 볼 겁니다. 창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죠.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짜까지 창조하시고, 2장을 가면 특별히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2장입니다.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남자 만들고요, 에덴 동산 만들고 여자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창조하는 그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의 본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각종 나무가 풍성하고 4개의 강이 흐르고 생명이 풍성하고요, 정금을 비롯한 각종 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요구사항이 나오죠. 하나는 경작하는 것, 두 번째는 지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의미로 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바드.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의미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순종하다, 이때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사장 삼아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에 두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될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죄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음이고 불의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깁니다. 헛된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고요. 불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 두었을 때 명하신 그 본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 이것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답을 제시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걸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이 말씀 중간을 잘 보시면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13절만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섬길 것과 당신의 말씀을 지킬 걸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5장 29절.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겁니다. 이 복이 행복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을 섬기라, 경외하라 말씀하시고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그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행복을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선포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을 보시게 되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이 말씀 앞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생략됐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 하늘 앞에 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집중시킬 때 이러죠. 보라, 내가 말하는 것 들어라 하잖아요. 이 보라입니다. 보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없다. 왜 이 선언을 할까요?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15절 앞에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생략됐습니다. 라크라는 단어가 생략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혹은 그런데 이런 말인데 14절과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보라,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다. 좀 더 다르게 할까요? 보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사랑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유독 너희 조상에게 마음을 쏟아 사랑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그들의 후손이라고 해서 오늘 이처럼 선택하신 것이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주 존귀하고 귀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민족들만 생각해 보죠. 탁월하고 우월한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유독 이스라엘,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유독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430년이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린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게 되면 존귀한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민족들만 보더라도 탁월한 민족이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민족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목을 곧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참 신기하게도 조금의 틈만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목을 곧게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할례는 자격 없다는 겁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확인시키려고 할례를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할례를 자격으로 삼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할례를 허락했는데 이것으로 자격을 삼았습니다. 조건을 삼았습니다. 목을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신명기 9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9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뭐 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40년 광야 지나는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들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전부입니다. 너희가 한 것이라곤 하나님을 거역한 것밖에 없다. 너희가 거역해서 금송아지 만들었고 하나님 의심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 목을 꼿꼿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빳빳하게 굳어 있지 않는지, 이게 깁스가 되어 있지 않은지, 목을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우리가 목이 부드러울 겁니다. 잊으면요.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의로운 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목은 굳을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17절, 18절 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가 되십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만 하나님이고 그분만 신입니다. 이거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다 신교입니다. 온갖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서 저 우상들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인 이유가 뭔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신은 어떤 신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죠? 손에 번개를 들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신을 우리는 능력의 신, 권능의 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것, 다른 신이 못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동하십니다. 다른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요,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합니다. 인간이 주문을 외우거나 인간이 재물을 바치면 이 신들이 반응합니다. 인간이 신을 달래거나 인간이 뭘 바치면 그것에 만족해서 인간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게 이방 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응답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보잘것없는 존재, 비천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른들의 세상입니다. 20살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셀 때 안 셌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들의 세상입니다. 여자의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회보다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이방인은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들의 권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우리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19절.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겁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사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도 과거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없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자격과 조건 없는 자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사랑의 대상을 잘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대접해주면 뭔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웃은 뭐죠? 고아, 과부, 나그네. 우리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사랑 받았거든요. 우리는 과부였고, 우리는 고아였고,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가치 없었는데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자, 자막을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율법학자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자,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대답하자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아마 율법 교사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죠? 질문을 했는데 답을 정확하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깨를 으쓱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자신이 옳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를 더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되게 재밌는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런 겁니다. 어떤 수준이 되어야 내 이웃입니까?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율법 교사인데,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나의 이웃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하는 겁니다. 자, 비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이때 제사장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는데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피하여 갑니다. 레위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근데 동일하게 피하여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봅니다. 보고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가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자, 여기까지가 비유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사마리아 사람. 조금 있다가 열어주십시오. 빨리 열어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율법 교사 역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어려움에 찬 이웃을 도와야 한다.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천국에서 세상을 향해 가다가 사탄을 만났다. 거진 죽게 되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상징해서 율법을 의미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동안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주막은 교회다. 두 데나리오는 신약과 구약이다.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한다. 기가 막히게 끼워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누가 내 이웃인가?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에는 이웃과 관계된 두 개의 질문이 있죠. 자, 이제 화면 띄워 주십시오. 하나는 율법 교사의 물음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율법 교사는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누구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기준이 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 예수님의 물음에서 기준은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율법학자의 기준은 납니다. 나를 기준해서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 예수님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입니다. 율법 교사가 묻는 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묻는 겁니다. 수준을 묻는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의 이웃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합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걸 묻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에 대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칙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율법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붙였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으면 미워해야 될 원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을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선을 껐습니다. 담을 쌓았고요. 여기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여기는 내가 미워해야 될 원수.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누가 내 이웃이죠? 우리는 이웃을 이야기할 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친근함을 이야기할 수 있죠. 나와 친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내 말 잘 들어주고 나와 친하고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노는 물이 같아야 돼. 나 정도 수준이 되어야 나와 어울릴 수 있어.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편가르기 합니다. 종교적인 기준도 있을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내 이웃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선을 긋고 담을 쌓았습니다. 이들이 지닌 마지막 경계선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유대인이 되어야 내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가 이웃이냐면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나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저는 처음 성경 읽었을 때 멋있게 대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수준이 있으니까 참 수준 높게 대답한다 그랬는데 이건 수준 높은 게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하는 고백이에요. 무엇이 기분 나쁠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증오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입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답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오늘 신명기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누구죠? 고아, 과부, 나그네. 그 대상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별 볼 일 없어도 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나의 이웃입니다. 그가 나의 원수일지라도 도와야 합니다. 아멘? 대답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웠습니다. 누가 지갑을 흘렸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원수의 겁니다. 내가 김집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 양반 지갑을 내가 주웠어요. 이 양반은 꿈에라도 나타나면 내가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안에 현금이 한 100만 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까? 현금은 뺏어 쓰고 지갑은 뭐 그래야 됩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니 모른 채 해야 됩니까? 고소하다 생각하고 지갑을 내가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요? 그 왼수 건데요? 출애굽기 23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길을 가다가 원수의 소나 나귀를 보면 돌려줘야 됩니다.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원수가 나귀의 짐을 지고 가다가 나귀가 엎드려지면 도와줘야 합니다.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도우라고 합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갔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상당한 사람을 그냥 두고 떠나갑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줄 이웃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갑니다. 그냥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 투자해야 되지요. 나의 물질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워서 귀찮아서 그래서 피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함정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돕다 보면 어디선가 강도가 튀어와서 나를 또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다가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괜히 내가 낭패를 볼 수 있다. 내가 괜히 끼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피했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은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고상함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고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리고에 집이 있고 직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근해서 일 보고 여리고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봤습니다. 이 사람을 도왔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진 게 되죠. 율법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7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성전에 가면 성전이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름을 입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했을 거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명분으로 이웃을 돕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으로 모른 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상한 이유로 이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망령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사마리아 사람이 돕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 사마리아 사람이 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유대 땅에 가는 동안 사람들의 배척을 당했을 겁니다. 무시함을 받았을 것이고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여행을 했을 겁니다. 이 미움받는 자가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돕는 겁니다. 자, 비유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별함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그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신이다, 이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 되시고 참 주가 되신다, 이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도 기꺼이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게 확인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이고 우리가 그런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을 곧게 하시고 나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낮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믿음이 확인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인되게 될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